참으로 2022년 4월 17일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사랑하는 우리 보금자리 교회 형제자매들 모여서 함께 주를 예배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좌정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사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에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성경 맨 앞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같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불순종했던 것들, 우리 양심에 거리끼는 일들 주님 앞에 고백하고 예수 십자가 보혈로 우리 죄를 씻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의 은혜를 구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한 주간 저의 삶을 돌아볼 때에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주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린 삶을 살기보다도 여전히 옛사람에 매여서 죄 가운데 거하는 모습이 많이 있었음을 주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여전히 탐욕스러운 삶과 여전히 악하고 완악한 삶을 살았던 것들 주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기보다는 여전히 이웃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그런 마음 가운데 불평하며 살았던 모습이 있음을 주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이 죄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모든 죄를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완악한 죄가 예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씻어져서 다시금 정결케 되어 주님을 예배하기에 합당한 심령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완전히 깨끗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149장 찬송드립니다. 찬송가 149장입니다. 주 달려 주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 따갑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백인희 성도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말리암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나아올 자가 하나도 없느니라. 할렐루야.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 승리하심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나이다.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나타내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믿는 모든 자들에게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과 크신 능력을 찬양하며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부활적 감사 예배로 드려지는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과 생각이 이 땅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부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에게 새 생명 주셨사오니 부활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하며 죄로 물든 세상의 가치관을 거절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준 교회의 울타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된 형제자매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복을 풍성히 누리며 세상을 향하여 부활의 기쁜 소식을 담대히 전하는 교회와 생동감 넘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보금자리 교회를 이곳 강장등에 세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지역사회에 모범을 보이시게 하신 주님,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교회로 소문나게 하셔서 이 자리가 차고 넘치게 되길 원하나이다. 영적 지도자로 세우신 안정현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늘 주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복음의 말씀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또한 풍성하게 전하고 가르치심으로 귀한 사역을 통하여서 성도들이 오염되지 않은 말씀의 꼴을 풍성히 먹고 잘 소화시켜서 날마다 성장되고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협력 목회하시는 안정근 목사님께도 은혜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셔서 맡겨주신 여러 가지 사역을 통하여서 방황하고 유려하는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기쁨을 누리며 충성스럽게 귀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라는 어린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신 가운데 건강하게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옳고 바르게 성장하여
하나님 나라와 이 나라에 귀히 쓰일 만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 우리의 굳은 마음을 기경하여 주셔서 부드럽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복된 시간 되길 원합니다. 또한 들은 바의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하여서 교회 안에서나 또한 가정과 삶의 현장 속에서 온전히 실천하여서 좋은 열매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감사로 드려지는 예배를 성령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길 원하며 모든 말씀 부활의 첫 열매 되시며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의리문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오른쪽 면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함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40문. 왜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의 길로 가셔야만 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가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즉 오직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만이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41문. 왜 그리스도는 장사지내졌습니까? 그의 장사는 그의 죽음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해 줍니다. 42문.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죽어야 합니까? 우리의 죽음은 죄값을 치르는 행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로 더 이상 범죄하지 않게 하여 영생으로 인도하는 관문인 것입니다. 43문. 십자가를 통한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으로부터 얻게 되는 또 다른 유익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옛자아가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고 묻힘으로써 육신의 악한 욕망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고 그 대신 우리 자신을 감사의 제물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44문. 왜 사도신경에는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라는 구절이 덧붙여져 있습니까? 내가 개인적인 유혹과 위기에 처해 있을 때마다 주 그리스도께서 그 삶을 통하여 특히 십자가상에서 말로 다할 수 없는 영혼의 슬픔과 고통을 겪으심으로써 지옥의 고통과 슬픔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보금자리 교회에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주님 안에서 함께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이 있는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주는 부활절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깊이 묵상하며 기뻐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에 부활절을 기념해서 봄나들이가 있습니다. 봄나들이라 그래봐야 별건 아니고요. 뒤에 아차산을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새로 올라갈 거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성도들 간의 교제가 풍성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힘드신 분들은 좀 밑에 그 야트막한 초입부에서 그냥 꽃하고 사진 찍으면서 있으시면 돼요. 그리고 오늘 점심 식사는 삼겹살입니다. 그래서 같이 오랜만에 고기를 좀 먹으면서 교제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선교센터와 한책의 사람들, 말씀운동연합과 누룩운동, 숙명여대 시카모임 가운데 많은 열매가 맺혀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8절, 19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까지 부활을 믿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절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매년 기념합니다. 기독교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절기, 두 절기 뭡니까? 안 믿는 분들 다 아는 절기가 두 개 있죠. 첫 번째 뭡니까? 크리스마스. 정답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부활절이에요. 이때 아주 대대적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또 이렇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하기 때문에 다들 아는 겁니다. 기독교는 왜 이렇게 부활절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념할까요? 그 이유는 부활이 기독교 교리의 가장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은 그 자체로 기독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둘 중에 한 가지라도 없다면 기독교는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부활은 기독교의 모든 가르침이 진실하다는 증거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항상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을 힘썼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성도들은 이 부활의 진리를 힘입어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도 하고 잔인한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기도 하고 고난 중에도 소망을 가지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었어요. 이 부활 신앙 때문에 우리가 볼 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부활의 능력이 그들 안에 계속해서 힘있게 역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보 뒷면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 38절입니다. 그들은 여긴 없네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기독교인들 그 삶을 보면, 특별히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보면 정말 세상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 사자밥이 될 수 있고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 칼과 창에 찔려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그들은 자기 믿음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기꺼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그런 믿을 수 없는 삶을 막 살아냈던 거예요. 어떻게 그들은 자기 목숨을 이렇게 초계처럼 버리면서까지 믿음을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부활의 소망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 자신도 그 부활에 연합하여 함께 살아날 것이라는 이 믿음이 이 모든 상황들, 어려움, 고난, 유혹과 시험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부활이 이처럼 중요하기 때문에 역사 가운데는 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도전들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어요. 이것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 즉시로부터 시작됐던 일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것을, 그 기쁜 소식을 막고자 예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는 소문을 퍼뜨리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후에 기독교회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하니까 이 사내들인 공의회는 칼과 창으로 그들이 전하는 바를 전하지 못하게 막기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핍박이 그들을 덮쳤던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이 부활의 진리를 포기하지 않았고, 또 그들은 이 부활의 진리를 막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직후부터 시작된 일인데 중세를 지나 현대에 이르기까지 이 도전은 계속 있어 왔죠. 그러나 지금까지 이런 도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너무나도 확고한 객관적이고 역사적이고 실질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가르침은 너무 많은 증거들이 있어서 도전하는 이들이 그 증거 때문에 도저히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부정하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결국 그 부활 앞에 입을 다물게 되는, 침묵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런 부활의 진실성을 의심하고 이 부활을 좀 무너뜨려 보겠다 이렇게 좀 결단했던 인물들 중에 프랭크 모리슨이라는 분이 있어요. 대단한 사람인데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굉장히 똑똑한 학자인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류 역사에 뭔가 좀 기여를 하고 싶다. 인류 역사에 기여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인류 역사에 기여를 하려고 딱 보니까 자기가 할 일이 딱 눈에 보였어요. 뭡니까? 인류 역사의 발전을 저해하는 저 기독교라는 아주 원시 종교가 문제가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 기독교라는 종교만 내가 무너뜨릴 수 있다면 인류 역사는 훨씬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인류는 발전하고 진보되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될 거야. 이렇게 좀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그 교리를 이렇게 쫙 살펴봤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을까요? 기독교의 진리 가운데 한 가지 진리만 무너뜨리면 나머지 모든 진리는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린다는 걸 알았어요. 그게 뭐였을까요? 부활입니다. 부활. 예수가 부활했다는 이 소식 하나만 가짜라는 것을 증명해내면 기독교가 전하는 모든 가르침은 가짜라는 것이 확실하게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이걸 알고 이걸 부정하려고 자료를 모으고 또 연구를 하고 또 이걸 반박하는 논리를 막 구성하면서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책을 써가지고 이 부활을 이제 무너뜨려 보려고 했는데, 재밌는 것은 책을 쓰다가 중간에 예수를 믿어버렸어요. 그래서 왜 예수를 믿었냐? 이 부활을 막 연구하다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가짜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증거가 너무 많고 이 꾸며낸 이야기라고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너무 말이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자료를 모으고 그걸 논리적으로 반박해보고 막 하는데, 이 결과적으로 딱 결론이 난 게 뭐냐? 예수는 부활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걸 증명하는 책을 쓰다가 나 중간에 예수를 믿고 이 예수를 부정하기 위해 쓰던 이 책은 결국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책이 되었습니다. 이 책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누가 돌을 굴렸는가 라는 책이에요. 이 책을 보면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썼지만 그 확실한 증거 앞에 자신이 믿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처럼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 교리일 뿐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는,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또 한 시대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시대에는 이런 부활이 우리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예수가 부활한 것과 나와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는가,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 부활과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일상생활과 우리의 장차 살아가게 될 그 영원한 삶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잘 연결시켜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와 대단한데
능력이 뛰어나시구나. 하나님의 아들 맞나 본데? 약간 이 정도 생각에 멈추고, 그분이 참 대단한 분이지만 나랑은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약간 이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활이 무엇인지를 좀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부활이 결국 우리의 삶에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에 대해서, 또 그것을 믿는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만 가지고 이렇게 진행하진 않겠습니다. 여러 본문을 좀 살펴볼 테니까 따라서 잘 따라오시면 되겠어요.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부활이야말로 우리가 믿고 선포하는 모든 교리가 진실하다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걸 먼저 생각해야 돼요. 부활은 예수가 부활했다는 이 사실은 우리가 믿는 모든 교리가 진실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해 줍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요. 막 복음 전하다 보면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알 것 같아요. 예수가 내 죄를 짊어지고 나 대신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예수가 나 때문에 죽었다는 거, 나 대신 죽었다는 걸 믿기만 하면 죄 용서 받는다는 거잖아요. 제가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쉬운데? 금방 알아듣겠는데? 그런데 당신이 한 말이 진짜라는 것을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거 그냥 당신의 주장 아닙니까? 그 가르침이 진실하다는 것을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죠? 그건 그냥 교회에서 주장하는 바잖아요. 복음을 진지하게 들은 사람이라면 여러분, 저는 이 질문을 안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정말 우리가 전하는 바를 진지하게 들은 사람이라면 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예수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다고? 그래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알겠어. 근데 그게 진짜라는 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그 내가 믿어야 된다는 것을 어떻게 뭘로 나한테 믿어야 된다고 말할 수 있겠어? 이렇게 질문 던지는 게 아주 합당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 말고도 자신이 구원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꼭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실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만의 질문은 아닙니다. 우리도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우리도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되지? 내가 왜 꼭 교회를 다녀야 되지? 굳이 이 고생 해가면서 내가 교회 다닐 필요가 있을까? 내가 믿는 게 진짜 맞아? 혹시 내가 저 목사한테 속아가지고 헛짓거리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 그죠? 이런 생각이 어느 날 문득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들은 꼭 중고등 학생들만 하는 질문은 아닙니다. 세상에서 이 일 저 일 겪고 사람들 사이에서 부대끼면서 살다 보면 또 어려운 일도 겪고 낙심할 일도 겪고 실망스러운 일도 겪고 내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 같은 상황들을 겪고 나면 이런 질문이 우리 안에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진짜 있는 거 맞아? 하나님이 있는 거 맞아? 내 눈에 안 보이는데 그를 믿는 게 정말 이게 제대로 된 거 맞아? 내 인생 망하는 거 아니야? 나 바보짓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시간 낭비 아니야? 주일에 여행도 못 가고? 이런 생각들 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를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런 유혹과 시험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 모든 질문과 의문에 대한 가장 확실한 대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나랑 상관없다고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진실하다면 우리가 믿고 따르는 바가 진실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할 수 있는 거예요. 그의 부활이 가짜라면 우리는 그를 따를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져내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깐만요. 그게 진실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죠? 그가 죽으면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의 가르침과 사역이 진실하다는 것을 증거한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무엇을 증거합니까? 첫째로, 부활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하게 증거합니다. 만약 예수가 죽고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우리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전혀 없어요. 교회 나올 필요 없어요, 여러분. 부활하지 못했으면 여기 나와서 좋은 말씀 들으러 올 필요도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부활하셨는가 그렇지 않은가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실제로 만나봤어요. 제가 옛날에 교회 같이 다녔던 선배인데, 그 선배가 청신대학교 아직 생각납니다. 종합관 5층에서 커피 한 잔, 자판기 커피 마시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야, 종현아, 예수가 실제로 부활했는가 부활하지 않았는가는 중요한 일이 아니야. 중요한 건 지금 현재 예수의 가르침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가 살아있지 않는가 하는 거야. 말 멋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얘기 듣고 너무 이상했어요. 아니 근데 형, 그래서 예수님 부활했다는 거야, 안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건 중요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지금 내 안에 살아있는가 살아있지 않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아니요, 당신한테는 안 중요하죠. 저한테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였어요. 예수가 만약 실제로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가 죽음에서 살아난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역사 가운데 일어난 실제적인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가 그의 가르침을 따라야 되는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만약 그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는 사기꾼이요 거짓말쟁이에 불과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는 실제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여러 번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거라고 얘기하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했어요. 살아난다고 얘기했다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살아날 거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근데 못 살아났어? 근데 부활하지 않았어? 그럼 뭡니까? 거짓말쟁이죠. 그가 말했던 모든 말은 공허한 가르침에 불과하다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만약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의 가르침을 따를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없는 거예요. 제가 전에 고속터미널역에서 전도를 하던 중에 이제 한 형제를 만났어요. 근데 이 형제는 이제 뭐 그때 만났을 때 수제 비누를 팔고 있는 형제였어요. 다니면서 그 이제 대합실에 이렇게 앉아있는 형제 자매들한테 가서 한 5분만 시간 내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 좀 전해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한번 얘기해보세요. 그럼 이제 전하고 했거든요. 그때 만난 형제인데, 아니 그 수제 비누를 이렇게 그게 너무 인상 깊었나봐. 수제 비누를 박스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팔고 있었어요.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기는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줄 테니까 한번 소식 한번 들어봐라. 한번 들어보는 게 손해 아니지 않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알겠다고. 한번 전해보라. 그 대신에 그 다음에 나도 얘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예, 좋다. 이제 얘기를 막 했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쭉 증언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구원받을 수 있다. 영생에 이를 수 있다.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형제가 그 얘기를 듣고 자기는 이제 그걸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는 믿는 바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뭘 믿냐고 제가 물어봤겠죠. 그래서 뭘 믿으시는데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신은 도를 믿는다고 얘기했어요. 도를 믿는다. 도를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자기 도를 공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하는 말을 딱 들어봤더니 뭐라고 했냐면 그냥 뭐 제사 드려야 된다 뭐 이런 정도 얘기는 아니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상제님이란 분이 계신데 이 상제님이란 분이 천지 공사를 해서 상민, 뭐 천민, 상전 이런 모든 차별을 없애고 이 천지 공사를 통해서 이 세상이 살만하게 아주 지금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천지 공사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신 상제님이란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강증산 씨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구였습니까? 증산도인 거예요. 증산도 사입이죠. 그래서 이 증산도였는데 이제 강증산 씨를 믿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요? 그래서 강증산 씨 지금 어디 계신데요? 그랬더니 이분이 탁 약간 멈칫하더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화천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화천하셨다. 그래서 화천하셨다는 게 뭐예요? 그랬더니 하늘로 돌아가셨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죽었다는 얘기인가요? 죽었어.
1900년대 초에 이 강증산 씨는 죽었습니다. 죽어버렸어. 그래서 제가 잠깐만요, 그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저도 굉장히 못됐죠? 근데 이제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딱 그러더라고요. 아니, 화천하셨습니다. 이렇게 화천하셨다. 여러분, 결국엔 죽었다는 얘기야. 죽었다는 얘기다.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얘기예요. 너무 일방적인 얘기 아닙니까? 강증산 씨가 실제로 천지공사를 해가지고 천민, 상민, 양반 그 구별을 없앴는지 안 없앴는지 우리가 뭘 보고 믿습니까? 그게 우연이 된 건지 다른 사람이 한 건지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뭐 인류 문화가 발전해가지고 이렇게 된 건지 우리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자기가 했는지 다른 사람들이 했는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죽어버렸잖아요. 결국에는 자기 죽음의 문제 하나 해결할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인간에 불과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도대체 우리가 그 사람의 말을 진실하다고 믿어야 되는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 죽었어요. 왜 죽었습니까?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예, 지금은 아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저주 가운데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죽음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무슨 천지공사고 뭐고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강증산 씨는 죽고 끝나버렸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는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고 12 사도와 500여 형제 가운데 허다히 많은 사람들 앞에 일시에 나타나 보이셨어요. 그리고 수많은 증거들로 자신이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그 부활을 도무지 부정할 수가 없어서 사자의 밥이 되고 칼에 찔리고 창에 찔리는 그 모진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 고문을 당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것을 힘있게 증거하고 기꺼이 죽임을 당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그 많은 증거와 자신의 목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했던 그 증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실함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면서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심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보면서 믿는 거예요. 그냥 막 막무가내로 믿으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증거와 증인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둘째로, 부활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해 줍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을 이 부활이 확증해 준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죄 용서받은 거 맞아요? 예, 맞아요. 뭘 보면 알 수 있죠? 십자가요. 아니요. 십자가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그가 자기 죄 때문에 죽었는지 혹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 증거가 없는 거예요. 만약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러나 만약 다시 살아났다면 그가 우리 대신 죽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가 의롭다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그가 의인이다. 죄가 없다. 하나님의 명령에 100% 순종한 완전한 의를 가지고 있다. 이 확실한 증거가 부활입니다. 만약 예수가 죄인이었다면 그는 다시 살아날 수 없었을 거예요. 왜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고 끝났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아무 죄가 없는 의인이기 때문에 죽음에 매여 있지 않고 무덤을 깨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것은 그가 의로운 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롭다는 이 사실은 그의 죽음이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고, 그리고 그의 죽음은 결국 우리를 살리기 위한 우리 대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는 대속적 죽음이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잠깐 제가 좀 약간 어려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만약 죽음에서 부활했다면 죄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다시 살아났고 의로운 사람이라면 그럼 왜 죽어야 돼요? 왜 한 번 죽었어야 됐죠?
그의 죽음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니까 뭔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만약 의로운 분으로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맛보셨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받아야 되는 모든 죄의 대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지불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예, 원래는 죄인인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영원한 멸망 가운데 빠졌어야죠. 그런데 우리가 이 영원한 멸망에 빠지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 대신 의로우신 예수께서 대신 형벌을 받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되는 모든 저주는 다 지불되어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알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를 구원하여 우리의 죄를 능히 용서받을 수 있게 하는 효력 있는 죽음임을 확실하게 알려줍니다. 예수가 부활했다면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고 의인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이거 꽉 붙이셔야 돼, 이 진리를.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 저는 그런 생각을 좀 가끔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 안 했는데, 부활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 근데 갑자기 어느 날 뜬금없이 한다는 말이, 예수라는 사람 믿으면 죄 용서함을 받는데 십자가에 대신 죽었대. 근데 살아나진 않았어. 그럼 이거 얼마나 답답한 얘기입니까? 얼마나 두려울까요?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확신할 수가 없잖아요. 계속 두려울 거예요.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두려움이 계속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살겠죠. 근데 예수님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딱 알려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야말로 우리가 믿는 모든 가르침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8절 말씀, 19절까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 부활 안 했으면요, 이게 가짜면은 세상에서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왜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막 신나게 막 죄도 짓고 막 아주 그냥 멋지게 막 이렇게 살지 않겠어요? 꼭 그게 멋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냥 하는 얘기죠. 막 그러면 얼마나 불쌍해. 그냥 맨날 핍박당하고 막 유혹 이기려고 아주 그냥 애쓰고 말이죠. 그냥 막 남들 막 아주 그렇게 할 때 좀 부정을 저지르면서 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고 참아가면서 그냥 내가 그렇게 살 수 없지 뭐 이렇게 버티고 그렇게 했는데 다 부활이 없다고요? 이게 가짜라고? 얼마나 억울해. 그럼 진짜 피를 토할지 모르겠어요. 진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만약 부활이 거짓이었다면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모두 다 헛것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부활하셨고요. 우리는 그 부활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사실임을, 진실임을 알 수 있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이 부활이라는 확고한 토대 위에, 이 역사적 사실 위에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기독교는요, 어떤 가르침 위에 세워진 종교가 아닙니다. 어떤 교리 위에, 어떤 사람이 만들어낸 아주 공교로운, 아주 잘 만들어낸 어떤 논리 위에 세워진 종교가
죽음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이 한 사건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도 이 기독교를 무너뜨릴 수 없었던 거예요. 이걸 우리가 굳게 붙들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분들에게,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라 하고 믿어야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도대체 뭡니까? 각자의 믿음이 있는데, 우리의 말이 진실하다는 증거, 우리가 전하는 것이 진리라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이 부활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거죠. 또한 부활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는 역할도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흔들릴 때가 있어요. 막 흔들려요. 세상이 더 좋아 보일 때가 있고 예수 따라가는 게 좀 어리석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죠. 저도 이럴 때가 있었어요. 저도 이제 목사니까 목사님은 한평생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 가운데 시몬스 침대처럼 아주 그렇게 탁 세워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제가 이제 처음 신대원에 들어갔을 때 그때 개척교회를 좀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몇 명 안 되는, 지금하고 비슷한 숫자였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그때 전도사를 섬기고 있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 좀 많았어요. 배고픈 날도 좀 많았었고. 근데 그렇게 막 섬기고 있었는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지금 어느 날 갑자기 공포감이 확 찾아오는데, 어떤 공포감이었냐면 내가 믿는 거 진짜일까?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거 진짜야? 나 혹시 바보짓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세상에, 내가 지금 돌이키기에는 너무 멀리 왔는데 이거 가짜면 어떡하지? 내 인생 완전 망한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공포감이 확 덮쳐왔어요. 인생 완전히 말아먹은 거 아니야? 떨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딱 앉아가지고 가만히 생각했어요. 내가 믿는 게 정말 진짜가 맞나? 진짜가 맞나? 그때 제가 두 가지를 생각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세상이 우연히 생겨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했어요. 세상에, 아니 저렇게 멋진 태양과 저 달과 별과 저 무수히 많은 동물들과 곤충들과 식물들과 내가 사랑하는 저 사람들과 그리고 영혼을 가지고 대화하는 저 많은 사람들이 우연히 생겼다고? 아니야, 그건 아니지. 그럴 순 없지. 도무지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이걸 생각하고 첫 번째, 그래, 맞아. 이 세상은 하나님이 있는 건 맞아. 창조자가 있는 건 맞아. 근데 꼭 그게 예수라는 보장은 어디 있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이제 딱 생각을 막 했어요. 근데 생각했더니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게 맞다면, 그가 정말 부활하셨다면, 그렇다면 내가 믿는 건 진짜야. 나 똑바로 가고 있는 거야.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가 부활하신 게 맞나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으면 지금 현재 기독교가 있을 수 없고 제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원래 믿는 집안에 태어나지 않아서 이렇게 예수를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제 거듭남을 위해서 설명할 수가 없고, 그리고 또 이 교회가 지금 안 망하고 지금 이 한국 가운데 이렇게 지금 교회들이 막 세워져 있는 게 말이 안 돼요. 왜냐면 기독교는 역사 가운데 정말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았어요. 로마의 10대 박해라 그래서 사자밥이 되게 하고 불에 태워 죽이고 칼에 찔러 죽이고 톱으로 썰어 죽이고 죽이기도 많이 죽었어요. 수천만 명,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의 목숨이 다 이 기독교 진리 가운데 들여졌습니다. 그들이 일관되게 주장했던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 가운데서 부활했다, 이걸 증언했어요. 만약 예수의 부활이 가짜라면 그 모든 역사적 죽음들이 자기 목숨을 걸고 증언한 사람들이 다 거짓말했다는 얘기인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목격했던 12사도 전체가 자기 목숨을 드리면서까지 예수가 부활했다고 증언했는데 그들이 그럼 바보라서 자기 목숨 걸고 거짓말했다는 거냐? 이걸 생각할 때 그의 부활을 도무지 부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변화된 모습, 그들의 그 놀라운 능력, 그 이후에 전파했던 복음의 그 전파력,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그의 부활이 가짜라는 것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죠. 그리고 그때 제가 이 진리가 주는 정말 완전한 평강을 얻었어요. 그 순간에 주는 그 담대함. 와, 내가 이때까지 뻘짓한 게 아니구나. 내가 이때까지 잘못된 길을 가던 게 아니구나.
내 인생 망하지 않았구나. 그때 그 진리가 주는 확고한 그 확신, 그 가운데서 어떻던 평안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진리가 주는 확신이 있어요. 혹시 살아가는 가운데 이러저러한 일들로 믿음이 흔들리는 형제 자매님들 있으십니까? 이러저러한 이유로 사죄의 확신이 흔들리고, 죄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흔들리고, 또 어려운 일 만나가지고 인생이 망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주님 따라가는 것이 어리석은 일처럼 느껴지고, 혹시 그런 형제 자매님들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이 우리의 믿음이 참되다는 확고한 증거가 되어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줄 거예요. 이걸 믿고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계속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부활이 우리와 어떤 연관이 있는가 이거 생각할 때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부활이야말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고 이 고통스러운 세상 가운데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하기 이전과 같은 몸으로 살아나신 것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냥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그냥 이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이제 그냥 죽었다 살아난 거고 임사체험 같은 거고, 예수님의 부활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제 영광스러운 부활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좀 등장합니다. 구약에 보면 선지자 엘리야가 죽었던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요. 그래서 과부 아들이 막 죽었는데 가서 막 그 위에 몸을 이렇게 엎드려 가지고 이제 살려냅니다. 그리고 또 신약에서는 이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이야기 유명하죠. 나사로 이야기가 있고요. 야이로의 딸이라는 딸이 있는데 그 야이로의 딸도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리고 이 사도들 중에서는 죽은 사람 살린 사람이 좀 있었는데 베드로가 한 명을 살렸고요. 다비다인가요? 다비다 맞나요? 그리고 이 옥상에서 설교 시간에 졸다가 떨어져 죽었던 유두고, 설교 시간에 졸면 안 되죠. 이 유두고도 이제 살아났어요. 예수님이 살리셨어요. 예수님이 아니죠. 예수님이 살리셨는데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기도해서 살려냅니다. 이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들의 살아난 것을 부활이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들이 살아났지만 다시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살아났지만 다시 죽었어요. 나이가 들어 죽었든 사고가 나서 죽었든 병이 들어서 죽었든 다시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죽지 않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을 이기신 부활이었고요. 다시 죽지 않은 영광스럽고 영원한 부활이었습니다. 그분은 죽음에서 일어나신 이후에 다시 죽음에 들어가지 않으셨어요.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어디 계십니까? 그분은 무덤에 계시지 않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셔서 그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이에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이전의 몸과 똑같은 몸으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전과 같이 연약한 몸으로 살아나지 않으셨어요. 썩어질 몸으로 살아나지 않으셨습니다. 상처 입고 넘어지고 피곤함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는, 지칠 수밖에 없는 그런 몸이 아니셨어요. 약한 몸이 아니라 강한 몸이고, 썩어질 몸이 아니라 썩어지지 아니하는 영광스러운 몸, 육의 몸이 아니라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영광스러운 몸이죠. 그런데 이제 영의 몸으로 살아났다, 신령한 몸으로 살아났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면 이런 물질이 아니라 뭐 흐물흐물한 영혼 뭐 이런 건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셨다는 것은 그가 강한 몸으로 우리와 같이 몸을 이런 물질의
물질이지만 만질 수 있고 또 이렇게 뭔가 집을 수 있는 그런 몸이지만 그러나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몸이라는 뜻이지 영혼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 어떤 부분이 나옵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이게 있는 거예요. 제가 전에 청년부 있을 때 우리가 몸을 가지고 다시 살아갈 거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청년 중에 한 명이, 제 후배 중에 한 명이 갑자기 저한테 막 손가락질하면서 이다!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왜 나한테? 그랬더니 이제 우리는 죽고, 응? 우리는 나중에 영혼이 천국 가서 영혼이 사는 거지, 응? 몸이 왜 살아?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너 저기 사도신경 좀 외워봐. 막 외우더라고. 막 외우다가, 몸이 다시 사는 걸까? 그래서 깜짝 놀라면서 이제, 살아난다는 걸 그때 깨달았던 형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워낙에, 그러니까 천국 이렇게 생각하면은 막 그 구름 위에서 이렇게 날개 달고, 이렇게 엔젤링 달고, 뭐 이렇게 날아다니고 이런 걸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물질이라는 생각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장차 얻게 될 몸이 물질이다. 이런 생각을 잘 못하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은요, 부활하신 주님은 분명히 영이 아니라 몸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어요. 몸을 가지고 계셨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떡과 물고기를 잡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나신 다음에 야, 떡이 있으면 좀 구운 거 좀 놔다오, 구운 생선 있으면 좀 다오 해서 드시기도 하시고 또 대화를 나누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막 만져보라고 얘기하셨어요. 야, 그 제자들이 귀신인가 보다 이렇게 하니까 아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거니와 나는 있다, 만져봐라, 뭐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실제로 그분은 이렇게 몸으로 살아나신 거예요. 대신에 그 몸은 이전과 같이 연약한 몸이 아니었어요. 주님은 더 이상 늙지 않고 썩지 않고 다치지 않고 병들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신 거죠.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이러한 예수의 부활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부활을 보면서 부럽다, 예수님 좋겠다, 진짜 대단하다, 짱이다, 멋있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서 멈추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첫 열매라는 게 뭡니까? 첫 열매는 그 이후에 어떤 열매가 맺혀지게 될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열매라고 보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우리가 장차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인가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부활하냐? 장차 어떻게 되냐?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했던 것처럼 우리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겁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바예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20세기 최고의 설교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 로이드 존스 목사님 뭐라고 말하셨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무덤에서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는 썩지 않고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리하여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거룩한 자가 될 것입니다. 머리 되시는 분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몸이 부활할 것임을 보장합니다.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다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머지않아 신체적, 물질적, 육체적으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 무엇도 이것을 방해할 수는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영의 죽음은 몸의 죽음으로 이어지고 결국 영원한 죽음으로 이어졌어요. 아담을 보면 우리가 이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영의 부활은 몸의 부활로 이어질 것이고 결국에는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여러 가지 것들 소망하면서 살아가죠. 맞나요? 뭐 어떤 분들은 돈 많이 버는 거 소망하기도 하고, 나 돈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뭐 성공하는 걸 소망하는 분들도 있죠. 대부분, 그죠? 그래서 뭐 내가 맡은 어떤 영역에서 아주 탁월한 실력을 발휘해서 아주 멋진 높은 위치까지, 다 인정받는 위치까지, 또 멋진 사랑을 해서 멋진 사람과 함께 멋진 배우자와 함께 결혼하는 것을 꿈꾸기도 하고,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아니죠. 그러나 이제 그런 걸 꿈꾸기도 하고, 또 어떻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뭐 건강하게, 뭐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아주 오래오래 살기를 좀 소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막 운동도 많이 하죠, 요새.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소망했던 이 모든 것들은 결국에 세월 앞에서 점차 그 빛이 바래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엔 너무 좋았어. 처음엔 이것만 있으면 만족할 것 같았어. 너무 행복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때요?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고 한 해, 두 해, 그리고 10년, 20년 지나고 나이가 점점 많이 들면 들수록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바랬던 것들은 그 가치가 점점 옅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이 80이 넘어서 우리가 지금 소망하는 것들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럼 우리 젊음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몰라요. 저 아직 젊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나 이런 말 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제 마음은 있잖아요. 아직도 고등학생이에요. 정말 고등학생. 약간 오반가요? 제 마음은 아직 대학생이에요. 정말. 막 아직도 막 친구들하고 막 해변가 가가지고 막 이렇게 물놀이 하고 막 던진다 하나 둘 셋 이게 아직도 저한테는 굉장히 너무 어제 일 같아요. 정말 제 나이가 지금 42이거든요. 오늘 갑자기 딱 보니까 40이 넘은 거예요. 제가 20대 때 40이 넘으면요 완전 아저씨였어요. 근데 제가 그 완전 아저씨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야 정말 시간이 이렇게 순식간에 가는구나. 여러분 어때요? 시간이 좀 천천히 가나요? 빨리 가나요? 가는 세월 잡을 수가 없어요. 우리 자매님들이 가는 세월 잡아보려고 애를 많이 쓰죠. 제가 보니까 이제 막 이 피부 노화 막아보겠다고 세수를 할 때도 그냥 우리 형제들 막 이렇게 하잖아요. 자매들이 이렇게 안 합니다. 이렇게 물을 할 때도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위로 피부 처지지 말라고 위로 이렇게 부위별로 이렇게 화장품 다 바르잖아요. 부위별로 이렇게 다 해줘. 용품 이게 다 다르던데 화장품이? 그럼 아주 딱 막아보려고 애를 많이 쓰죠. 그러나 아무리 애를 써도 어느 정도 좀 이제 좀 늦춰질지는 몰라도 막을 수는 없어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면 막 동안이다. 와, 너 네 나이보다 5살 어려 보여, 10살은 어려 보여 이렇게 얘기했는데 50이야. 60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10살은 어려 보여 그러면 50. 그런 날이 금방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노력해도 20년이 지나면 주름이 생깁니다. 연예인들이 지금 막 대단해 보이죠? 대단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유튜브 영상을 보는데, 그 시대별 아주 미인 그 여배우들, 그게 이제 시대별로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여배우들 사진 보는데, 와, 세상에 너무 진짜 완전히 대단합니다. 엄청 미인들이에요. 진짜 너무 이쁜 거야. 그래서 올리비아 하세 이런 사람들 보면은 막 지금도 보면 기가 막히죠. 로미오와 줄리엣 나왔던 그 누굽니까? 저기 누구죠? 그 로마의 휴일 찍었던 오드리 헵번. 와, 그 지금도 뭐 헵번 스타일 하고 한다는데 오드리 헵번 너무 이쁜 거예요. 이쁘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근데 그게 너무 제가 보다가 마음이 좀 짠했던 게 옛날 그 사진하고 현재의 사진이 같이 나오는 거야. 근데 현재 나왔는데 곱게 늙으셨어요. 두 분 다 곱게 늙으셨는데 할머니들이신 거예요. 딱 두 분이. 그걸 볼 때 야, 이 세월의 무상함. 여러분, 세월은 지나갑니다. 우리의 몸은 굳어지고 뼈마디가 아파지죠. 허리도 굽어지고 예전과는 달리 옛날엔 달리기 같은 것도 잘했는데 지금은 걷는 것도 쉽지 않아요. 뭘 먹어도 맛을 잘 못 느끼게 되고 족발 집어들고 뜯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그냥 살코기도 먹기가 힘들고 기억력도 약해져서 어저께 한 일이 뭔지도 잘 생각이 나지 않고 그렇게 시간이 가고 약해지다가 어느 날 자리에 누워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허무한 존재처럼 느껴질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될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그와 연합하여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다시는 썩어지지 않는, 다시는 약하지 않는, 다시는 후패하고 다시는 수치스럽지 않은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영원토록 살아가게 될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입니다. 병 때문에 아프신 분들이 있나요? 예,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얻게 될 그 영광스러운 몸은요, 아프지 않을 거예요. 예, 좀 나이가 들어서 세월이 슬픈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슬퍼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스러운 몸은 다시는 늙어지지 아니하고 다시는 약해지지 않는 몸일 겁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고통받는 분들 있나요? 죄에서 벗어나고 싶은 분들, 또 넘어지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 있나요? 예, 여러분,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주실 이 영광스러운 몸은 죄를 이길 수 있는 거룩하고 힘 있는 몸입니다. 신령한 몸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가지고 영원토록 붙들고 기뻐할 수 있는 영원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기독교는 과연 모든 사람에게 전할 만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가? 제가 한번 고민했던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예수 믿으면 자녀들이 잘 풀린다. 예수 믿으면 지경이 넓어져가지고 세상살이가 좀 좋아진다. 돈 많이 번다. 11조 하면 10,000배로 갚아주신다. 빚을 내서 해야겠는데? 이런. 그런 얘기 자꾸 하니까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소식들이 저 병원에서 내일 모레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말기암 환자들에게 소망이 되겠는가? 그들에게도 기쁜 소식이 되겠는가?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그 죽음의 위기를 목전에 둔 사람들에게도 기쁜 소식이 되는가? 총 알에 맞아서 피를 흘리면서 헐떡헐떡 거리고 있는 군인에게도 과연 기쁜 소식이 될 수 있겠는가?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기쁜 소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저는 아주 기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 기쁜 소식, 남녀노소 불구하고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어떤 처지에 있는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기쁘게 받을 만한 소식을 교회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소식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모두 죽게 될 것인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 소망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기꺼이 주어졌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 동참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걸 굳게 믿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부활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능력이 된다는 점이에요. 이거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도,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거룩하지 않고 의롭지도 않은 삶을 그냥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데 그냥 안 믿는 사람이랑 별로 잘 구분하기 어려운 그런 삶을 막 살아가요.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세속에 물들어서 무기력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이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예수를 따라야 된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이렇게 도전하면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글쎄요, 저는 아직 믿음이 약해서요. 혹은 목사님, 제가 마음에는 원인데요, 육신이 약합니다. 이런 아주 전통적인 반박이죠. 마음에는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요. 이런 것들. 혹은 목사님, 지금 상황이 힘들어서 안 되고요, 나중에는 열심히 해볼게요.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을 하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무슨 생각을 하고 이런 얘기를 할까요? 공통된 생각은 뭐냐면 이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게 공통된 생각인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죠. 자신은 지금 연약하고 능력이 부족하고 상황이 좋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굉장히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우리에게
충만한 능력을 부어주셨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신자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볼까요? 로마서 6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었을 때 그와 연합하여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다시 살아난 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된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와 연합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습니다. 이건 좀 설명이 좀 필요한데 설명은 나중에 또 이렇게 배우도록 합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옛사람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와 함께 부활하여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이거 참 놀라운 설명이에요, 사실. 이것은 이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는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어떤 생명이요? 부활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믿는 자들 안에 이미 자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막 이런 생각해요. 내가 예수를 믿기는 했지만 아직 세게 믿지 않았으니까 능력은 좀 없어. 세게 믿어야지 능력이 오지.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이거 믿는 순간 일어나는 일이에요. 초신자든 아니면 오래 믿은 신자든 이 구분이 없어요. 믿기만 하면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능력은 이미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안에 힘있게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얼마든지 주님 뜻대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있는 자가 아니고 이제 살아있는 자가 된 겁니다. 목사님 잠깐만요. 그럼 예전에는 뭐 죽어 있었나요? 예, 죽어 있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한번 볼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우리는 전에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도무지 순종할 수가 없는 자였어요. 그래서 뭐 이 세상 막 풍조를 따르고 마귀를 따르고 우리 육체의 욕심대로 막 온갖 더러운 것을 막 행하면서 살아가도 별로 양심의 가책도 못 느끼고 살아가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아가는 거는요, 방탕하게 살아가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좀비는 뭘 먹고 살죠? 네, 좀비는 사람 먹고 살아요. 그래서 좀비 영화 안 보셨나요? 한 번도? 좀비는 똑바로 밥을 먹고, 이렇게 착한 일을 하고, 뭐 이렇게 봉사활동하고, 청소하고 이런 거 못 합니다. 좀비가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쫓아다니면서 잡아먹고, 뭐 이런 거. 그래서 좀비는 어떤 존재냐, 이렇게 정의할 때, 죽었는데 움직이는 자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정체성을 너무 정확하게 표현하는 단어예요. 우리의 영이 죽었어요. 실제로 우린 죽은 자입니다. 근데 몸은 어때요? 움직이고 있어.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서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그리고 뭐 거룩하게 사는 게 뭔지도 모르고 그런 자인데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요? 자기 그냥 욕구를 자기 배를 만족시키려고 이러면서 막 돌아다니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볼 때는 아주 멋지죠? 머리 그냥 하이칼라 탁, 그리고 아주 그냥 멋지고, 아주 몸도 좋아 보이고 아주 그냥. 근데 말이죠. 실상은 뭡니까? 우리의 영안이 띄어지면요, 전혀 다른 걸 보게 될 거예요. 마치 좀비처럼 죽어있는 자가 움직이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랬다고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옛날에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했지? 왜 그런 이상하고 그런 더러운 짓을 어떻게 하고 살았지? 죽어있는 자라서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거듭나는 일이 일어나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죽었던 우리의 영을 다시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서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살아나니까 보여. 이제 좀비일 때는 안 보였는데 살아나고 나니까 보여요. 뭐가 보여?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아무리 설명해줘도 못 믿습니다. 말이 이상한데? 모릅니다. 몰라. 그래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야, 증거 있으면 보여줘봐 맨날 이래. 근데 말이죠, 예수를 딱 믿으면요, 부정할 수가 없어요. 아니, 이렇게 확실한 걸 어떻게 안 믿을 수 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정하고 싶어도 부정할 수가 없어. 부정하고 그냥 대충 살려고 그러면 무섭습니다. 나 이렇게 살다가 혼날 텐데, 이런 생각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게 되고, 그와 동시에 뭘 알게 됩니까? 그와 동시에 그가 거룩하신 분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걸 알게 되는 동시에 뭘 알게 되냐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말도 못하게 끔찍한 죄인이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그 거룩하신 빛 앞에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제서야 자기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서 이제 좀 깨끗하게 살아야겠구나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 다 살아난 자라서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주님을 따라 살고 싶습니까? 이제 예수를 좀 제대로 믿고 예수님 뜻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면 살고 싶나요? 좀 이웃을 돕고 싶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예,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어주신 새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아주 담대하게 막 요청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2절 13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막 명령하는 거죠. 못하는데 이런 명령 하겠습니까? 할 수 있다 이거예요. 할 수 있다. 여러분, 부활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거듭난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우린 이 진리를 붙들고 얼마든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못 사는 이유는 분명해요. 뭔지 아십니까? 내 안에 새 생명,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안 믿기 때문에 못 사는 거예요. 안 믿어서 못 사는 거예요. 마귀는 계속 우리 귀에다 속삭입니다. 뭐라고 속삭여요? 야, 안 돼. 무슨 말이야. 너 같은 게 무슨 거룩한 삶을 산다 그래. 웃기지 마. 야, 뭐 이웃을 사랑한다고? 야, 너나 사랑해. 너나야. 너나 챙겨. 네 인생이나 잘 챙겨. 뭐 이웃을 섬긴다고, 뭐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나님 언제부터 네가 그렇게 사랑했어?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야, 좀 이따가 더 예수 많이 믿고 그러고 나서 해. 마귀는 계속 우리 가운데 속삭입니다. 뭐 하려고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시도해보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왜? 얼마 안 해봐서. 실제로 죄와 싸우기 시작할 때 좀 몇 번 넘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죄의 습관이 그렇게 오랫동안 형성돼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거룩하게 확 바뀐다고요? 그러진 않아요. 조금씩 이걸 이겨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한 번 넘어졌는데 그 순간에 마귀가 탁 속삭이는 거예요. 야, 봤지? 안 되는 거야. 네 안에 능력이 있다고 거짓말하지 마. 능력은 무슨 능력이냐? 넌 틀려먹었어. 한 10년 정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얘기하자. 그런 참소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찾아온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속입니다. 능력이 없다고 말합니다. 더 이상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 그대로 살아가는 게 별 문제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분명한 사실이고, 그 부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고 말씀하신 것이 진실이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어요. 이걸 믿으시기 바라요. 마귀가 막 속삭이고 우리 참소하면 이렇게 말해버리세요. 아니, 시끄러워. 내 안에는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이미 있다. 그러니까 나는 주님을 따라서 살 수 있어. 지금도 주님은 내 안에 부활 생명을 계속해서 부어주고 계셔. 그러니 할 수 없다는 말은 하지 마라. 너는 거짓말쟁이다. 꺼져라.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영원한 부활로 열매 맺을 예수님의 그 부활 생명은 믿는 우리 안에서 이미 힘있게 나타나고 있어요.
우린 예수 믿고 완전히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깡패였다가 목사가 된 김익두 목사님의 이야기라든지, 방탕했던 조지 뮬러 목사님이 고아들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이야기라든지, 혹은 사랑으로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 삼았다는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라든지, 철치밀을 걸으면서도 예수를 따르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던 주기철 목사님의 이야기라든지, 정말 위대한 이 선배님,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막 듣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한 걸까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이렇게 거룩하게, 어떻게 이렇게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랑은 좀 태어날 때부터 종자가 다른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힘있게 역사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만약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굳게 믿고 그것을 의지하며 그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기만 한다면 우리 안에 이미 부어진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줄 거예요. 우리의 삶은 좋아질 겁니다, 여러분. 더 좋아질 거예요. 나아질 거예요. 관계는 회복될 것이고, 우리의 가정도 회복될 것이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그 모든 관계들도 온전한 모습을 갖추게 될 겁니다. 계속해서 넘어지고 죄 가운데 쓰러지고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도 이제 끝날 거예요. 뭔가 죄를 짓고 그러고 나서 후회하는 인생이요, 이제 끝날 겁니다. 예수를 믿고 그 부활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만 한다면, 그걸 붙들고 살기만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좋아질 거예요. 왜 안 좋아집니까?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완전히 새롭게 해서 유쾌한 날을 경험하게 해주실 겁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거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는 모든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부활 진리에 사로잡혀서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한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기쁘게 주님께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 주간도 이 부활의 능력을 확신하며 승리하는 삶을 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보금자리교회 형제자매들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거룩한 부활절에 이 부활이 우리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주님, 이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는 모든 바가 너무나도 확실한 지식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한 아버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장차 영원한 생명을 얻어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토록 거주하게 될 것임을 우리가 확신하게 됩니다. 또한 아버지, 우리가 이 부활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부터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 있는 자가 되었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주님이 부활 소망을 가지고 이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 찬송하면서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주님 마음껏 사용하셔서 주의 몸된 교회가 힘있게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한평생 살아갈 때에
물질 때문에 울고 웃고 슬퍼하는 일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물질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 능력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돈 때문에 주님을 없다고 말하거나 돈 때문에 주님이 쓸모없다고 말하는 일 없도록, 돈 때문에 주님 버리는 일 없도록 주께서 이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도리어 이 물질로, 우리 주님이 주신 것들로 넉넉하게 우리 이웃들을 돕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또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 믿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십자가 복음이 들어가 부활 생명이 들어가 그들도 함께 주를 예배하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몸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몸이 연약한 자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께서 치유의 손길로 만져주셔서 이 모든 병마가 완전히 떠나가고 그 몸이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진로의 문제와 또 여러 가지 직장에서의 문제와 또 가정에서의 문제들과 또 재정적인 어려움들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모든 기도 가운데 주님 응답하셔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보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 어린 영혼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아 다음 세대를 감당할 만한 하나님의 좋은 일꾼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인도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 이 부활을 믿고 그 부활로 말미암아 주어진 모든 혜택을 기꺼이 누리며 감사하며 주를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